시간에는 사도서신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는 명칭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이 이 이방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들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볼 거 같으면은 누구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고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고 이 성경을 가리키는 얘기고, 또 한 부분은 이방인에 대해서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 다음에 이방인, 이 세 부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2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근 18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나오면 아,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믿고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지난 18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또는 중국 사람이나 또는 구라파 모든 사람 지구 모든 이방인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1800년 동안 전 세계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류들이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앙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도서신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 우리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가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당장 그 이튿날부터 밤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았거든요. 장량 1800년 동안 속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일생에 모든 걸 바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그 이방인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뭐 한 거냐 지금까지? 내가 왜 신앙생활 했는가? 또 그럼 나는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회의와 심지어는 막 분노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말이지 그렇게 사랑과 인애가 풍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류를 속여왔고 1800년 동안이나 또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속였는가?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허무한 데 빠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누굴 원망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인간을 원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다 거짓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거짓말을 만들었는가? 바로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인간이 이런 짓을 했는가? 그러면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걸 갖다가 사실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지내오면서 교회를 이끌어온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신부나 목사라고 하고 또는 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는 신학 박사들, 이런 분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 나빠가지고 그런 짓을 했냐? 아닙니다. 몰랐던 겁니다. 그분들도 초기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말을 한 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이분들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걸 믿었으니까 자기가 믿고 배운 거는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그분들은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정히 따지면. 그냥 다만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나쁜 사람들은 누가 있냐? 있습니다. 지금도 나쁜 사람들. 그건 누구냐 그러면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님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알면서, 자기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그 시간을 뺏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족파 교주들도 모르고 목사님이나 또는 신부들이나 또는 무슨 뭐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신학 박사들이나 이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뭔지를 도무지. 어저께 왔던 분들도 몇 분들이 이방인이,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이냐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왜 이방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실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한 개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입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방인을 말하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오직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세계 모든 인류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은 본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은 본자손, 야곱의 후손들은 본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갈라져 나간 에서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원래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을 갖다가 본래 영어로다가 foreigner라고 해야 됩니다. foreigner 아니면 another nation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foreigner나 그 another nation이라고 쓴 영어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젠타일스라고 써 있습니다. 젠타일스. 그럼 젠타일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갈라져 나간 민족 그런 얘기다. 그 젠타일스의 본 의미는 갈라져 나간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갈라져 나간 이방인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져 나간 민족 이방인. 예. 그럼 어디서 갈라져 나갔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 시대에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가지고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만 자기 동생한테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돔 지방으로 가가지고 자기 가소를 거느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에돔 나라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게 에돔 족속입니다. 그게 에서의 자손들이죠. 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그 붉은 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돔이 바로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 그 말은 에서의 자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게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입니다. 에돔 자손. 그런 것이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이 인류를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세계 인류에 대한 성경 구절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모든 이방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뭐 영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놀라운 현실이죠. 이런 사실을 지난 180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여기에서 뭐 성경을 왜 가르치느냐, 또 성경을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요 말미에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 이방인도 아니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도 아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의미를 제가 말미에 이제 환생과 동시에 환생에 대한 성경 구절들과 성경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이 에돔 족속이라는 걸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봐도 되지만 아닌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저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쭉 말로만 하면서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방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거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말을 그 앞에서 얘기한 부분,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까지에 기록한 그 부분, 그것들은 이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은 예수와 한 영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근데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과 성령이 믹사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또 성도들의 영혼은 성령 속에, 그러니까 예수와 너는 내 속에 나는 내 속에, 그 말이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자. 그게 자기 자신이 성도지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한 영이 되어버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잖아요. 물과 술을 섞으면은 뭐가 됩니까? 술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과 보통 사람들의 영혼을 섞으면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해요, 기독교인들은요. 근데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속에 들어간 자, 성령화된 자, 그 영혼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말이죠.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거나 성령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또 뭐냐? 그걸 이방인이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가르치는 분들이나 배우는 분들이나 모든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복이나 이런 걸 받고 아주 뭐 부자가 되고 또 매사가 형통했고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는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만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도 그런 복을 받았고 야곱도 그런 복을 받았고 그 외에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시잖아요. 그럼 왜 다윗이나 솔로몬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안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복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준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받은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게 딱 한 가지. 부자가 되고 매사가 형통하고 이런 거는 다른 거를 해가지고도 세상에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예수 안 믿는 또 하나님 안 믿는 저 정주영 씨나 또는 김우중 씨나 이런 분들 어마어마한 또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몰라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인간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그 복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체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와 나와 또 네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일경, 가나안 땅을 갖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기업으로 주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그 대신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남자들만, 여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들은 그걸 간과할 거입니다.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남자들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들 뿐이죠. 그렇잖아요. 여자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약속이, 언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언약대로라면은 여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남자들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거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지난 1800년 동안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엄연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했잖아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처음부터 할례 받을 수 있는 권한 안 줬던 거예요. 하나님.
그 여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겁니다. 그 남자만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만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할례받은 자라야, 자기 아버지가 할례받은 자의 딸로 태어나야만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할례받지도 않은 자의 딸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지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건 망발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천국 생명이 되는 걸 갖다 산자라고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난 자라든지 탈락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자들의 영혼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죽은 자라고 그랬어. 죽은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올 것 같으면,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올 것 같으면은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 그럽니다. 하나님 법, 모세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육신이 죽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영혼이 죽는다 나옵니다. 그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그리고 또 같은 에스겔서 18장 21절에는 그 다음 절의 21절에는 그러나 네가 그 범죄한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행하고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비록 죽은 자가 회개해가지고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그랬거든. 그 뭐예요? 다시 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죽었던 놈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은 하나님 벌써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법을 다시 잘 회개하고 다 지키면, 완전히 지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갖다가 범한 자들은 그 모세 율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율법. 아브라함의 율법이 할례잖아요. 할례. 그럼 할례를 안 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3대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할례를 다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산자라고 해요. 산자.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산자, 그 다음에는 산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산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산자는 무슨 자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조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얘기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가 그거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킨 자, 그걸 다 지켜 행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가지고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은 천국 생명이 됐다 하는 것은 살았다 그러고
천국 생명이 아닌 자를 갖다 죽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1800년 동안 아무도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개념을.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가지고 범죄한 자들이 죽었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산 자가 되느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천국에다 두는 것입니다. 천국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국 생명이 된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개념을 하나님의 법을 범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난 놈들은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되거든요. 하늘 생명이었던 영혼이 쫓겨나면은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한 자들의 영혼을 갖다가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인간들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자들 갖다가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라고 그 산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자는 산자입니다. 그 구약 때는 누가 산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어요. 산자가. 왜? 그때만 할례를 완벽하게 했거든요. 근데 야곱 이후에 야곱 아들 12지파 두령들인 12아들들부터는 할례를 범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됐던 거죠. 요걸 잘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12제 야곱의 아들 12제자들은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했다고 하느냐? 요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할례라는 법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율법은 각자가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은. 다만 할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자기가 할례를 안 받은 자도 죄인이지만 할례를 할 자가 하지 않은 자도 죄인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범죄를 범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가 해주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난지 8일 만에 됐느니 뭘 알아가지고 할례를 합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부모가 할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부모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부모에 대한 율법이에요. 할례는 묘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할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 자식도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만 자기도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바로 이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가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종들이 됐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그 자손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제 너 이스라엘 민족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바닥에서 길 중간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모세의 아내가
그걸 딱 보니까 미디안이잖아, 미디안. 미디안이 모세가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하나님한테 죽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 그 왜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모세의 아들 갖다 할례를 안 했다는 걸 하나님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미디안이 차돌맹이를 깨가지고 즉시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손기 끝을 잘랐던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다 내던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 피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놔준 거예요. 모세를 갖다가. 그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느냐 성경에. 그러면은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맞대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세라 하더라도 자식에 대해서 할례를 안 했으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 어쨌든 이렇게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할례를 한 자만이 천국 세명이 되고 영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당시에는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이 한마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디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한 사람도 이걸 아는 거, 이걸 읽어요.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 얘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그 말은 이방인에게 할례만 받으면은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이 복, 그걸 갖다 이방인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했죠. 그래서 할례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뭘 해야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그러면 요걸 잘 읽어보시면 돼요. 어저께 어떤 분들도 그걸 다 이해 못하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할례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할례는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성기 끝만 잘라서 버린 겁니다. 성기 끝만 잘라서 버린 거예요. 그건 왜 성기 끝을 잘라서 버렸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남자의 성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육신의 세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 할례가. 그래서 성기 끝을 잘라버린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손가락 끝을 자르든지 뭐 어디 딴 데를 자르지 하필 성기 끝을 자르겠습니까, 남자애.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예 성기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자체 다를. 그러니까 할례보다는 아주 완전한 거죠. 할례는 성기 끝만 잘라버렸죠. 신약의 할례는 침례잖아요. 침례는 육신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만. 그게 뭐예요? 물속에다가 자기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이 뭐냐 그러면은 물속에다 자기 몸을 장사 지낸 겁니다. 그리고 나온 거는 뭐예요? 육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영혼하고.
그거 다만 자기 영혼만 나온 겁니다. 누굴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침례받고 나서 성령 받잖아요. 그건 뭐야? 육신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영혼이 나와가지고 물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가지고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은 영끼리 결합이 되고 육신은 육신대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영이 육신과 결합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또 육신이 영과 결합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이질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육신에 결합돼. 우리가 손 여기 잘라가지고 다른 손에다가 붙입니다. 붙어요. 그래서 삽니다. 그러나 영혼을 갖다 손에다가 붙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손을 갖다가 뭐 발을 갖다가 영혼에다 갖다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은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가 육신으로 왔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지난 18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들이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령한 분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왔었다. 그 왜 그런 소리 하는가 하면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 자체가 잘못 기록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잘못된 기록이 수도 없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왔다가 아니라 육신의 형상으로 왔다 그렇게 기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근데 이걸 갖다가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난 1800년 동안 예수가 육신으로 왔었다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아마 기독교인들 많이 읽었을 겁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침례 받고 그 말이에요. 물로 침례 받고.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물로 침례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 그럼 침례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거듭 태어나라는 얘기. 그럼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하고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그랬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그 말은 무슨 소리?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이 되는 것이지 절대 영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건 반드시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뭐가 나옵니까? 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육신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못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그 말을 기록한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일 뿐이다. 다른 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뭘로 잉태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뭘로 나왔겠습니까? 성령, 영. 이건 영으로 나왔죠. 육신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랬느냐?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느냐? 그 말이 안 되잖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의 세계만 알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의 생존 질서를 가지고 이 생각을 쓴 거예요. 그러니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 죽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 죽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예수가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뭐겠습니까? 육신이 아니고 그건 엄연히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육신으로 왔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같이 생선도 잡수고 해변에서, 그렇죠? 떡도 먹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육신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육신으로 나타나고 영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게 신의 정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신선들도 그렇습니다. 신선들도 자기 육신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육신으로 나타나고 영으로 나타나고 싶으면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신선보다는 아주 고차원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걸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인간들은 신의 세계에 대한 거 전혀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나가지고도 인간과 똑같이 살다 똑같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예수가 육신으로 태어났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부활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었다면 절대로 부활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생명체가 하늘나라 생명체잖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육체였거든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못한 겁니다. 육체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뭐 오늘날 어떤 교주들은 뭐 자기 육신이 영생한다고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주 무식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죽은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이. 예, 바로 이제 영이 육신화된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언제? 마태복음 17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7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이,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나를 본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랬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그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래 다시 온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뭐예요? 영체죠. 성령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라 그 말은 성령으로 다시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온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바로 그날 저녁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나타난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 걸 갖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체로 부활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체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네, 성경에.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모양은 형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오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가지고 그 육신이 뭐예요? 성령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저 할례, 신약에는 침례, 요걸 받음으로 하나님의 할례와 침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받음으로 그걸 하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세계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명체죠.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가 아니면 영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생명도 영생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한테.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죠. 그죠? 신약시대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게 할례예요. 그럼 할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사도교회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 백성들하고 에돔 족속들이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할례를 했던 거예요. 침례. 할례라는 침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죠. 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게 없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후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면서 자기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려면 자기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다 하더라도 직계가 아니고 반계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야곱의 12아들들이나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12제자들이 자기 족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족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침례받을 자격도 없고 할례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요. 약속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저기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하고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헛장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4장에는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서신을 쓸 때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또는 너희가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럴 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의 이방교회들, 무슨 고린도교회라든지 갈라디아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이방교회들은요, 거기는 이방인들만 모인 교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민자들, 유대인 중에 로마나 마케도니아나 소아시아나 이런 각 지역에 이민자가 많이 나가 살았거든요. 그 이민자,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방교회에 와가지고 침례받아가지고 이방교인이 된 거죠. 왜 거기 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그 백부장 고넬료처럼. 그래서 그들이 또 와가지고 침례받고 그 이방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 이방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유대인과 에서의 자손들이 같이 섞여서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이방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편지를 쓸 때 반드시 너희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유대인들, 너희 중에 있는 유대인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은 너희 이방인, 에돔 족속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말이에요. 앞에 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우리는 우리로 그래서 우리. 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그 이방교회에 섞여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복을 준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에돔 족속들은 할례 받거나 침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고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야죠. 언약을 해야죠. 그 언약식이 화목제사라는 건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할례 받고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절차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절차가. 어디 다르냐면 똑같이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직접 이방인의 복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어디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읽어보시죠.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만해.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신을, 하나님의 신이니까 뭐예요? 성령이죠.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럼 마지막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 중에 침례받는 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사실이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을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요엘서를 쫙 읽어주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5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형.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주겠다는 약속은.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글이 요엘서 27장에 보면 엄연히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다고 딱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줬죠. 어디서 확인해 주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한 걸 받을 때까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걸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령을 받거든, 능력을 받거든. 그제서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성령 받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였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건 뭐냐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뭐라 하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으면 침례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새 언약을 맺으면 그냥 성령을 받아가 영생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언약을 맺고 영생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그냥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다 범했거든요.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없잖아요. 왜 에서의 자손들이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그걸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줬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냥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그 죄사함을 받아야만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800년 동안 아무도 이걸 몰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만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죄사함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로 그렇다면은 무슨 죄를 사함 주는 겁니까? 예수는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그죠? 예수는 새 언약의 중개자. 예수는 새 언약의 중개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 그 예수가 죽은 것은 누구의 죄를, 무슨 죄를 위해서 죽었는가 하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첫 언약 때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구약 예언약 때의 죄잖아요. 그럼 예언약 때의 죄라는 건 모세율법을 범한 죄잖아요. 그럼 모세율법을 범한 그 죄를 범한 유대인들,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 신약 성경 도처에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사함 받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모세율법을 받는 적도 없는데 무슨 죄를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왜 죄사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는 걸 갖다 명확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언약 때에 지은 죄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거를 사함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사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때요? 지난 1800년 동안 모든 기독교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어린이 된 것까지 자기가 지은 죄, 그 많은 죄들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런 거 하면 거기다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무슨 아담의 무슨 원죄가 또 있다고 그게 또 자기한테 내려왔다고 그 원죄라는 것까지 용서해 받아야 된다고 황당한 짝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담의 원죄가 어디 있어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없는 건데 아담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아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교회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가 언제부터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어요? 그건 다 비유를 통한 예언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거 다 그 비유를 통한 예언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속아왔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는 절차가 달라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 구원받는 절차가 더 틀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의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말만 가지고 어떻게 에돔 족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바로 그걸 갖다 명확히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우니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여기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날에, 그래서 그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심판 날에 종말, 말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세가, 요즘 사람들 뭐 기독교는 맨날 말세, 종말로 얘기하고 말세, 그 난리십니다. 근데 말세는 지금은 말세가 없어요. 그 말세가 언제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하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이 말세에 그랬어요.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럼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그때가 말세라는 거잖아요. 그 사도시대가 말세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세?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를 끝으로 서기 70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잖아요. 시장에서. 유대 민족들이라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전 세계를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왜? 가나안 일대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거주 못하도록 로마 병장들이 아주 눈에 보이는 놈들은 다 짝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건 전부 이방을 가라 이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괴롭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나라가 아주 치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치욕까지 주었던 인간들이 뭐 유대인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아주 시골살을 시키려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정착 못하도록 전 세계로 도망가지 않는 놈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다 추방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사도교회도 다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교회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세웠던 사도교회가 서기 70년으로 종말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사도교회 이것이 종말을 구한 게 언제냐? 서기 70년입니다. 그게 말세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고 또 이 예언도 성경에 그걸 풀이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무슨 말세를 주장하고 종말이 온다고. 그거는 지난 3세기부터 3, 4세기에 로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3, 4세기에 로마 국교가 된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단 한 세대도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 그러니까 종말론을 시대마다 주장한 거예요. 그 종말 맞습니까? 안 왔잖아요. 근데도 종말이 또 2012년이니 또 2018년이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장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종말이라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 종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에 그 종말에 그 말은 사도시대에 그런 얘기예요. 사도시대에. 그래서 그 사도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다윗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멸망해버렸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나라가 돈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면 그 멸망에서 없어진 다윗 왕, 그 다윗 왕국이 없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말세에. 그래서 사도시대에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다윗 왕을 보냈죠. 그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다윗의 위.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 왕의 왕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사도시대에. 왜?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도교회가 무슨 왕국이에요? 결국은 다윗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다윗 왕국을. 이제 그때에 그런 얘기, 그때 얘기 그런 거예요. 그때에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킬 때에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하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옛날 다윗 왕국처럼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가 다윗 왕과 같은 선지자라는 걸 또 별도로 또 한두 시간 공부해야 된다. 언제 다음에 제가 이제 상세하게 예수가 다윗 왕과 똑같은 행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입증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그걸 세우고 저희로 해서 저희가 누구예요? 다윗 왕국이죠. 그렇죠? 다윗 왕국의 왕은 예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예요? 사두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에게 말해요.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에돔 자손들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에서의 자손 중에 다 이방이나 되고 겨우 남은 몇 명, 그들을 그 에돔 축속 중에서 남은 그 몇 명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남은 자를 남은 자와 또 그 에돔 족속 말고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저 유대인 중에서 그 두 무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는가 하면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럼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다윗 왕국에다가. 예수님이 세우는 그 다윗 왕국에다가 에돔 족속의 남은 자와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서의 자손들의 남은 자들을 주고 그 교회에다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그 두 무리를 갖다가 사도교회에다 주겠다 이거예요. 뭘로? 백성으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백성된 자들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세요?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기업으로 주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것을 행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서 보니까 누가 사도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이죠.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들, 그들이 합쳐가지고 유대교회를 사도교회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누구만 받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유대인들만 받는 거죠. 그럼 다른 민족은 어디 여기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민족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회, 사도교회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민족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날까지 그럼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날쳤는데 전 세계에서, 아니 그럼 이 기독교들이 그럼 하나님과 안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갖다 지금 안 주고 그때만 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사도시대에 다 끝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는 언제 생겼느냐? 사도교회가 70년에 끝나고 그 이후에 2세기서부터 교부들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만들어진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미 서기 70년에 구원이 다 끝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 가서 사도시대의 구원이 다 끝났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읽어드리는 겁니다. 딴 때는 안 그렇지만 제가. 그럼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1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역시 또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말세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네 민족이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줄 대군, 큰 임금입니다. 큰 임금이, 그러니까 어떤 왕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임금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사도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줄 미가엘이, 큰 임금인 미가엘이 일어난다고요. 그 미가엘은 뭐예요? 천사장이잖아요. 예. 그럼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두머리, 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갖다 큰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언제? 사도시대에. 그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데 예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날 것이요. 사도시대에. 그래 놓고 어디에 말하냐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이 환란은 개국 이래에 없던 큰 환란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시대에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 큰 환란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구히 없어지는 이런 환란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외국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식민지 노릇을 할 때도 있었고, 또는 나라를 뺏길 때도 있었고, 또는 포로를 잡혀갈 때도 있고, 뭐 별별 환란을 많이 겪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환란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개국 이래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그 사도시대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거야. 아주 최초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와 민족이 다 없어졌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그때 사도시대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백성 중에 그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남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네 백성들, 그 말은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모든 자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언제 구원받아요? 사도시대에 구원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자가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시대에 그들이 구원 다 받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준다고 요한계시록에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사방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사도시대에 다 구원받았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다 구원받는다고. 근데 뭐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또 구원받는다고 떠들면은 이건 미친 소리죠. 이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장, 12장 1절부터 3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 1800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짓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날개기는 재주를 가졌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끝냈으니까. 생명책에 있는 놈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사도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시대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사도시대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다 없어진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저 구원의 사도시대 다 끝났으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그럼 이제 구원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간에 사도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와 신학 박사들과 또 목사들과 신부들이나 누구도 지구상에 기독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 누구도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걸 사실대로 써있는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없는데 아니 교회 왜 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자기들은 다 벗어야 돼요. 뭐 목사고 뭐고 다. 자기 생계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뭐 옷을 벗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면은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옷을 벗더라도 이걸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원에 오면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듣거나 볼 것입니다. 그 광고에 나왔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헛짓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애동적 소뿐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이제 1시가 됐는데 다 하세요. 예, 그래서 어디 더 할까요? 마음대로 지셔야지. 이따가 또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어르신 말씀하시죠? 조금 더 하세요. 예? 조금 더 할까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또 마무리합시다. 한 30분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은 받고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라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를 가지고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겠다 이거야. 뭐 하나님 얘기 아니고 사람의 경우를 따지더라고. 그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한 번 정했으면은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끼리 맺은 약속도 함부로 더하거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야. 인간끼리 맺은 약속도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갖다 어떻게 더하고 패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말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가 맺는 이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예, 또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도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원한 언약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떤 사람은 어저께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은 이미 사도시대 때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아니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뭐 사도시대가 왔다고 해서 끝나요? 택도 얘기죠. 이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건 영원하게 안 끝나는 겁니다. 또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도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도 함부로 중간에 변경을 안 시키는 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갖다 변경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그랬어요. 이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도 중간에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약속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요거 하고 또 그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그렇게 하고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약속이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거든요. 그 두 가지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에게 한 약속,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에게 한 거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에게 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게 한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한 약속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 몇인가 하면 8명이잖아요. 그죠? 8명인데 그 8명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그 중에 하나, 누구예요? 이삭이죠. 오직 이삭 하나만 내시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하는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이삭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꼭 이삭으로부터 나는 태어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겠다고요. 그 8형제 중에서 이삭에서 태어나는 놈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자손들이죠. 요 두 개 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이삭이죠. 이삭이 이랬잖아요.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죠? 딱 써있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사손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 기독교에서는 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반발을 막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엄연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아니라고 바꿔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태어날 때, 내 때에 그 말이에요. 내 때에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를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걸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한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하나,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과 예수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한 영이고, 한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은 사도시대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중에는 이방인과 바로 본자손이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은 우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그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다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과 그럼 오늘날 여기 예루살렘 서울에 모이는 자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예루살렘 서울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모이느냐? 다 끝났는데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무리니까 조금 짧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까지만 아시고, 그리고 왜 그러면 오늘날 다시 모여야 되는가? 요 문제는 이제 환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환생 얘기하면 이건 불교 얘기 아니냐고. 불적해요. 무슨 기독교에서 환생 얘기를 하냐고. 난리를 친다고요. 성경에 어머니 환생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환생에 대한 얘기 중에 단 한 가지도 눈으로 못 보고 무슨 기독교에서 환생 얘기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생에 대한 걸 모르면은 절대로 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구속사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의 얘기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후 공부할 시간에 환생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모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또 이 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환생을 알아야. 안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에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